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여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에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이었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마도 이런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없을 만한 그런 큰 어려움들, 아마도 그런 어려움이 부딪힌 적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는 내 옆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참 어려움을 겪었다.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참 큰 낭패를 당한 적이 있었다. 이런 경험이 혹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두 가지의 상황을 함께 겪고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는 지금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서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그의 가까이에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는 이방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 이방인 애굽 사람 한 여종이 그의 옆에 있었던 거죠. 우리가 본격적으로 지금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또 사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에 안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믿음 없는 길을 지금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자신의 힘으로 도무지 무엇을 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그때 자신의 옆에는 이방인 여인이 있었던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지금 사레는 자신이 잉태하지 못한 것에 있어서 이것을 누구의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조금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전혀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언제까지 그가 기다렸던 겁니까?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단산할 때까지 기다렸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고 그는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단산할 때까지 하나님 침묵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잉태하지 못한 거다. 그러니 내가 잉태하지 못한 건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는 생각합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보도록 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사례는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맞지만 그 약속을, 그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했지만 내 몸이 아니라 다른 몸을 통해서 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아브라함의 모습이 좀 답답해 보였습니다. 사실 그 내용을 다룰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은 역시 아내 사레의 그 선택에, 그 생각에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따릅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더 기다려 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빠른 길을 선택하는 것 같고요. 당장 지금 할 수 있는, 가능해 보이는 그 길을 그저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하갈이 임신합니다. 그리고 당시 사회에서 임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총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큰 수치였죠. 그러다 보니 하갈의 마음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인 마님보다 자기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된 것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함이 싹튼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례는 그렇게 견디다 못하여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마음이 참 힘들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사례 입장에서.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모습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례는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물어야 했지만 묻지 아니하고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시작한 그 선택이 결국 어디까지 이른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자신이 한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묻지 못하고 무엇인가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그 선택이 어디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라도 내가 선택한 그것이 정당한 거였다라고 말하고 싶은 데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그 편안함이나 쉬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편한 길, 안전해 보이는 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쉬운 길을 선택하려 하면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어떤 길입니까? 결코 쉬운 길이 아니고 편안한 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 안에는 하늘이 허락해주는 평안함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도 좀 쉬운 길, 편안한 길에 대한 마음이 어찌 없었겠습니까?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그 길을 선택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선택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이 참된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그 순간들, 십자가의 그 험난했던 순간들, 물과 피를 쏟으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던
그 사랑의 그 길, 그 모든 길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고 우리 또한 그 길을 내가 걸어가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걸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시선은 하갈에게로 옮겨집니다. 본문 6절 이하로 보면은 하갈에게로 옮겨지고 있는데요. 하갈은 사례의 학대를 결국에는 견디지 못해서 도망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도망했다면 어디로 도망했을까요? 아마도 자신의 고향 애굽 방향으로 도망하지 않았겠습니까? 부모를 생각했을 것이고 친척을 생각했을 것이고 그곳에서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그저 힘들게 고통받고 있는 한 여종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하갈은 단순히 학대를 받는 것에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복 주겠다고 작정하신 그 장소로부터 떠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작정하신 그 장소에서 떠나 어디로 향합니까? 세상을 향해 갑니다.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애굽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목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통을 피하고 싶었을 뿐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물으시지요. 8절 말씀에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말은 어느 지역적인 그 이동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의 근본적인 출처를 말하는 겁니다. 너가 정말 네 생명이 너의 삶이 어디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너는 아느냐? 이걸 물었던 것이죠. 삶의 방향을 묻는 질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정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물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갈에게 말씀합니다.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해라. 여러분이 하갈이라면 그 말이 어떻게 들리셨겠습니까? 순순히 예, 아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하갈에게 분명한 것을 말하고 계신 겁니다. 너는 지금 도망치는 길에 서 있기를 원하냐? 아니면 복받는 길에 서 있기를 원하냐? 이것을 그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도망치면 순간은 괜찮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복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0절에서 하갈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의 자손이 번성하여 셀 수 없게 될 거라 말씀하지요. 비록 하나님의 그 온전한 약속의 통로로 태어난 자녀는 아니지만 참 하나님께서는 이런 잘못 실수해서 걸어갔던 그 걸음까지도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의 씨였기에 하나님은 하갈과 그 아이를 외면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 약속은 아마도 하갈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갈은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내가 다시 돌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 주겠다고 작정하시고 세워놓으신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에 머무는 것이 힘들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 자리였다는 것처럼 우리도 도망치고 싶은 그 순간에 먼저 물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나의 이 걸음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 걸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라고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머물러 있는 그 곳이 도망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물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큰 복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례의 선택은 순간적으로는 좋아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더 큰 갈등과 아픔만을 낳았을 뿐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참된 길을 가라 하십니다. 복의 길을 가라 하십니다. 하늘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에는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며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처럼 고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간의 그 편안함을 위해서 어떠한 편법적인 선택을 하지 말고 우리는 때로 인내해야 되고 때로 참아야 하지만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면서도 기다리지 못하고 기도하기보다 계산하며 하나님의 방법보다 쉽고 편한 길을 먼저 선택해 왔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사례처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했던 그런 교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소원입니다. 나의 걸음걸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물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이 있는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의 편안함을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어그러뜨리는 어리석음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인내와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나의 참된 힘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